2020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초에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 많이 들으시고 많이 나누셨죠? 새해에도 우리에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꼭 이뤄야 할 소원도 있으실 거예요.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모두가 새해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 복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준행하면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돈을 좀 더 벌고 건강하고 행복한 게 인생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천국에서는 개도 누립니다. 평생 누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올해 무엇을 원하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셔요. 부모가 자식의 필요를 살피는 눈하고 자식이 부모의 필요를 살피는 눈하고는 다르죠. 새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이미 보장되어 있는 이 의식주 문제로 전쟁터 같은 세월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거라.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어느새 우리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 되는지를 잘 깨닫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가 됩니다. 이 편지를 쓰고 약 1년쯤 지나서 바울 사도는 순교합니다. 사람에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충녕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 목사님에게 누님이 있었는데 일찍부터 믿음이 아주 좋아서 이 목사님과 함께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인 매형을 만나서 이제 사모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누나가 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석에서 누나가 이런 말을 하는데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정말 신실하게 살았던 누나인데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자기한테 두 가지 마음이 든다고 털어놓더라는 거예요. 동생,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제는 그만 믿고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자신이 평생에 확신했던 것이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 목사님이 처음 해봤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쓰는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쓸쓸한 마음이 다 느껴져요. 이것을 읽으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서 다 버렸다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 초기부터 동역하였던 많은 동역자들이 각자 자기의 길을 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어두운 감옥 속에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평생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따랐지만 이런 결말을 맺게 된 인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나같이 살라는 말이 선뜻 나왔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과 교회를 위해 이런저런 헌신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망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바울처럼 노년의 삶이 이렇게 망해 보인다면 자식들에게조차도 너도 내 뒤를 따라서 이렇게 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라고 당부합니다. 바울 사도가 죽음 앞에서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환난과 죽음에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값어치라는 것을 믿어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진짜 복이에요. 저는 가장 서글픈 말 중에 단어 중에 하나가 실직, 구직, 실업자 이런 말이 가장 처량한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이 없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잠깐 도시락점을 해봐서 알지만 점심시간에 주문이 별로 없으면요. 배달 직원에게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왠지 창피하더라고요. 일이 없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실직하는 것. 그것은 성도에게 가장 초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부르실 때 이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느 부분을 맡기실지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사명을 조금씩 찾아서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보람되고 신나는 일이며 하늘에 복이 쌓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양한 그릇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은 큰 그릇이다. 저 사람은 그릇이 간장종지만 하다. 저 사람은 통이 크다. 다 그릇을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을 하잖아요. 2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그릇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목적에 따라 부르시고 빚으시고 그리고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내 힘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해 섬기며 나를 지으신 아버지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관계가 잘 정리되고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왜 내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되지? 난 쓰임받고 싶지 않은데? 이게 피부에 와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그릇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주인이 그 안에 무언가를 담아서 사용할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그냥 쓰임받기 싫다고 빈 그릇으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 그릇은 종류와 목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금, 은처럼 귀하게 쓰기 위해 부르신 그릇도 있고 그리고 나무 질그릇처럼 천하게 쓰기 위해 부르신 그릇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그릇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성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이 쓰이는 그릇에서 천하다라는 단어는 불명예, 천박함, 치욕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런 그릇으로 쓰실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문제와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는 분쟁을 일으키고 구원의 진리를 휘젓는 그런 이단자들이 있어서 디모데에게 큰 근심거리였어요. 이에 대해서 세상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구원을 얻을 긍휼의 그릇이 있고 그리고 멸망당할 진노의 그릇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긍휼의 그릇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안 믿고 그리고 악역을 하는 진노의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사람이란 모든 그릇들은 가령 불신자고 악인이라 해도 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관할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선 아무리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고 대적했던 사람이라 해도 결국 호흡이 끊기는 날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이 땅에 그런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죠?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리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과 그리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네 삶이 참 정겹게 여겨지는 것을 느낍니다. 참 정겨운 것 같아요. 그러나 천국에서 이 세상을 추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영생은 이 땅의 삶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요즘 보면 오래된 맛집이라고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포라고 그러죠. 오래된 가게라서 그런지 주방의 위생 상태가 거의 대부분 엉망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맛이 있어도 그런 곳에 가서는 이제 식사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안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생활 환경이 깨끗해졌잖아요. 요즘은요. 청결해지고. 우리가 간혹 어린 시절을 추억합니다. 어린 시절을 우리가 간혹 추억하는 것은 가난하던 그 시절을 추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의 마음과 정신적으로 그때와 같은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간혹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과거를 추억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누리면서 나쁜 것을 선망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영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들은 아마도 영원히 이 땅의 삶을 추억하며 그리워하며 애처롭게 살게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삶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보면요. 부자는 모든 관심이 이생에 있어요. 이생의 삶을 추억하고 이생의 관계를 추억하고 그러나 나사로 품에 안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는 과거의 삶을 다 잊었어요. 지옥에 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잖아요. 이 땅이. 그죠? 그런데 그 그림자인 이 땅이 그들에게는 추억하고 그리워하고 애절한 천국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여행도 좋아하시고 자연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모시고 다니다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 천국의 그림자인 이 땅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야,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정말 자연을 보실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였던 이 생을 애타게 추억하며 사는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불행이고 치욕이고 불명예인 것입니다. 후회는 하고 아쉬워는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는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삶과 말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깊은 사랑과 온유하심과 믿음직함을 자꾸 배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믿어지고 점점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감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던 예수님의 일화 알잖아요. 수제자 3명이 주님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어쩜 정말 우리 마음을 그렇게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섭섭함보다는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예수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해도 더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천히 쓰는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귀하게 쓰는 그런 긍휼의 그릇으로 택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무슨 금그릇 은그릇 같은 그런 존귀한 자들이었나요? 정말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정말 가치없는 우리를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심으로써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 같은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귀히 쓰이게 될까? 21절에 보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이 길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라도 귀히 쓰실 수 있으려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생각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큰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성공하고 더 삶이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양적으로 커지는 사람이 큰 그릇이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가능하면 자식들을 세상에서 큰 그릇으로 기르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게 마음대로 안 되면 자식에게도 실망하고 그리고 자식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LA에서 입시학원을 하는 한 권사님에게 공부 잘하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서부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이 대학에 들어가면 공부를 잘하니까 이제 학원을 경영하는 이 권사님 입장에서는 학원 PR도 되고 물론 딸도 좋고 자기도 좋고 좋은 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딸이 그만 그 대학에 지원했다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정말 일어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낙담을 했는지. 그런데 이틀 뒤에 그 권사님이 털고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셨을까요? 딸보다 공부를 더 잘하던 아이도 그 대학에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털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딸은 여전히 그 낙방의 아픔을 안고 있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엄마는 그 말에 털고 일어났다는 게 뭘 말합니까? 사람이 자식에게까지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다 이런 것도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큰 그릇 되기를 원하고 자식이라도 큰 그릇이 되어서 내 후광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런 큰 그릇 사용하기를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사이즈가 큰 그릇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큰 그릇대라는 말씀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금그릇, 은그릇이 커요, 작아요? 오히려 금그릇, 은그릇은 오히려 작아요. 그리고 나무 그릇, 질그릇 그런 거는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우리의 인생이 막 양도 크고 그리고 질도 꽉 차게 좋기는 어려운가 봐요. 기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큰 기적을 보여주시면요. 너무 비현실적이라서요. 그것이 체험의 영역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놀라는 거예요.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얼마 안 가서 믿음에서 떠났었다. 그게 보통 스토리예요. 다시 매맞고 돌아왔다. 그게 보통 스토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적을 베풀지 않으셔요. 일상의 잔잔한 그런 기적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작은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그릇이 되면요. 세상이 단물을 다 빨아먹을 때까지 놓아주지 않습니다. 안 놓아줘요. 자식들 공부가 제일 중요하고 청년 때 사회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세상에서 크게 되기를 최종 목표로 삼으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그릇이 되라고 한 번도 요구하신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크던 작던 속이 깨끗한 그릇입니다. 내면이 물론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만 쓰시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쓰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깨끗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먼저 되면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인물이 돼도 세상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내면이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 듣고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서 내 내면이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오늘 본문 위에 19절에 보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불의에서 떠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면 그게 불의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르면요. 그것이 불의에서 떠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편 119장 9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서 그럼으로써 내 행실을, 내 속을 깨끗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또 133절에서도 이렇게 또 얘기해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죄로 더러워지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큰 위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은 죽은 양심을 일깨워서 죄가 부끄러운지를 알게 합니다.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마음과 생각을요 자꾸 이렇게 몰아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 양날의 검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골수와 관절에 달라붙어 있는 암적인 죄와 악한 근성을 수술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올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내 생각과 행동을 제어받는, 말씀에 제어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짐하길 바랍니다. 선포된 말씀인 이 설교가 나를 복되게 교정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에 졸지 말고 집중해야 돼요. 설교에.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그 설교를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시길 축복드립니다. 집안에서, 차 안에서 시간 있을 때 너튜브 보지 마시고 성경 앱을 깔고 성경을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는 올해도 매일 성경으로 말씀 한 장 한 장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활을 유지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기를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자체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할 때 우리를 싸울 때 쓰는 칼이나 그 다음에 창으로 비유하지 않으셨어요. 뭐로 비유하셨어요? 그릇으로 비유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릇으로 비유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방법이 무언가를 담는다는 데 중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건 우리에게 뭔가를 담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군가를 우리가 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품을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무슨 뭐 건축이나 예술이나 뭐 기술이나 그런 걸 위해서 쓰시겠어요? 그건 인간이 만든 문명일 뿐입니다. 앞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기까지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게 하도록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누군가를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어야 돼요. 이때는 우리가 넓은 그릇, 큰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너무 마음이 좁고 옹졸해서 누구 한 사람도 온전히 품지 못하는
정말 간장 종지 같은 그런 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품이 넓어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와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을 우리가 포근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올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보람을 위해서 주신 오늘 말씀을 올해 살아가는 중점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 나를 보내주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자.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서 나쁜 것들을 버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자. 내 품을 넉넉히 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실 품이 좁은지 몰라요. 우리 식구들도 품지 못하잖아요. 품이 넉넉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올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정확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며 기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